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먼저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사무엘하 7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도 해요. 다윗 언약이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선포됐던 말씀이기도 한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실 집을 짓겠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자,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지어주신다는 그 집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다윗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근데 그 다윗 왕국이 또 뭐냐? 정치적인 왕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의 후손에서 출생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탄생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다시 정리하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고 그 집을 영원히 보존시켜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할 교회 공동체를 영원히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은혜 입은 교회에 이 다윗 언약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공동체를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머리 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개념이에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이 공동체가 영원토록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행되는 가운데 거기에 자기가 선택받은 것 그리고 자신의 집이 선택받은 것에 어마어마한 감격을 하고 크게 놀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 다윗 언약,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이제 이 다윗의 반응이 이제 앞에 18절부터 24절까지는 그 크신 계획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윗이 찬양하고요.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그 다윗 언약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기도, 간구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들었을 때 보통 인간의 반응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바로 찬양과 간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인데요. 이 반응 두 가지가 바로 다윗이 보이는 찬송과 간구입니다. 다윗은 먼저 깜짝 놀라요. 그 너무 크신 계획, 너무 경이로운 계획 앞에 소위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왕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이야기야.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자, 다윗은 그냥 성전 한번 짓겠다고 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큰 계획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이 감당이 안 됩니다. 저와 제 집이 무엇이기에 이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과 근데 동시에 그러한 은총을 입을 자격 없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 입은 교회에 이렇게 지금 매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매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이제 중간중간에 예언적인 말씀이 가끔씩 선포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예배 말씀은 보통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됨을 드러내고 그것을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에 대해서 대부분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중간중간 약간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숨겨진 날이 있어요. 조금 특별한 말씀이 선포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되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입은 교회를 통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말씀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들으신 분들은 이 일을 다 들었고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다 알고 있어요. 이 대략적인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엄청 큰데 이제 짧게 요약하자면 다윗 언약이 이곳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흩어진 예배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고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며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남은 자 구루터기들을 모아서.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감당이 안 되죠. 이게 전하는 저도 감당이 안 됩니다. 다윗이 지금 딱 그 마음인 거예요. 다윗은 그냥 성전 한번 짓겠다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계획을 주셨잖아요. 사실 우리도요 그냥 별 생각 없어서 그냥 예배 드리고 싶어서 개척한 거예요. 그냥 영적 목마름이 안 채워지니까 이 목마름 좀 채워보고자 한번 개척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건 목마름을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계획들을 우리가 차마 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진짜 감당이 안 돼요. 지금 다윗과 똑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요? 이 작은 개척교회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큰 계획과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사실요, 이승집 사님과 기도도 했지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일하심도 충분히 놀라고 있어요.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동에 불과하던 자신을 하나님이 사울 왕궁으로 불러주시고 그것도 놀라운 일하심이고 사울이 죽이려는 가운데 그 모든 것 환란에서 건지셔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것도 놀랄 일이고 왕이 돼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말도 못하게 부강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게 다윗에게는 이미 충분히 놀라워요. 자, 그런데 충분히 놀라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19절에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오히려 그것은 작은 일이다. 네가 왕이 돼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 이거는 작은 일이고 진짜는 이거야 하면서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께서 출생하실 것이고 거기서 탄생하는 교회 공동체가 영원히 승리할 거라는 감당할 수 없는 계획을 보여주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까지 일하심도 충분히 놀라워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이 막 물질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가게 하시는 것, 우리 충분히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지금까지는 작은 일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막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이게 정말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왜 우리 은혜본교회 그런 비밀의 날, 가끔씩 특별한 말씀이 선포되는 날, 예배 끝나면 한 반응이 비슷해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을 못해요. 이 뭔가를 보기는 봤는데, 뭔가를 깨닫긴 했는데 어안이 벙벙해서 그게 뭔지 자세히도 모르겠고, 뭔가 알겠는데 모르겠는.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반응이 나오냐면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위대하심 앞에 한없이 작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대비되기 때문이에요. 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차를 느끼는 거예요. 너무 그 말씀이 선포되기엔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과 동시에 그 은총을 입을 자격 없는 우리 모습이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표현을 못해요. 이게 어떻게.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이 대비가 될 때 보통은요, 이 격차 때문에 절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과 그 크신 계획 앞에 더럽고 추악한 나 자신을 보면요, 절망하고 좌절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절망과 좌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꿔줍니다. 23절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 이스라엘 같은 백성은 이 땅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 특별하다는 거예요. 왜 특별하냐?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냥 구속한 게,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가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가서. 뭐예요? 성육신이죠. 그냥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편안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특별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가서 구속하사. 제가 금요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이방 종교는 신을 위해서 인간들이 희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신이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종교예요. 어느 종교에도 없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어디에도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그 인간을 위해 대신 죽어주는 종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느껴야 할 모든 절망과 좌절까지도 다 짊어지셨어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우리의 작고 초라함, 이 격차로 가운데 느껴야 할 그 좌절과 절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좌절과 절망이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위대할수록, 그리고 내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이 절망을 찬양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은 그걸 더 큰 찬양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많이 발견할수록 여러분의 입술에서 더욱 진실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절망의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수록, 격차가 클수록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찬양, 더 진실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계획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찬송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이 찬송이 터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아까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두 가지 이야기 있었는데 찬송과 간구였죠. 바로 이 찬송이 나오면 기도가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자, 이제 24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요. 그 찬양을 마치고 나서 다윗은 간구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간구의 내용이 뭐냐? 여기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하신 것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게 된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27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니까,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을 듣고 나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 3주 전인가요? 이제 평일이었는데, 평일 저녁이었는데 그날도 비밀의 말씀이 선포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 시간에 정환이가 갑자기 선영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다음날 알고 보니까 정환이가 이제 그날 당직인데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배드리러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일이 딱 생겨서 이제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 이제 말씀이 마치자마자 선영이를 이렇게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선영이가 하는 말이, 나 기도하고 싶었는데 자기를 데려가 버렸다고. 말씀 듣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는데, 여러분, 이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유경아 집사님이 가끔 그래요. 말씀 듣다가 막 중간에 막 기도하고 싶다고.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럴 때는 조용히 불을 끄시면 된다고. 이게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들은 다윗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동으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딱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잖아요. 그럼 먼저는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자동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면요, 우리 안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억지로 하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절대로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막 강단에서 여러분 요즘 이렇게 나태해지셨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런 권면 듣고만 억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기도는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길 때, 그때 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분의 크신 계획을 깨달아서, 그런데 그분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선포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자동으로 나와요.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권면이 있어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권면. 그게 뭐냐면, 힘들면은 기도를 해. 이 권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도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내 초라함이 깨달아졌을 때, 그래서 그 격차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졌을 때, 그 찬송 때문에 간구할 마음이 생겨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이 깨달음과 찬송을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억지로 기도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면요, 아마 절반 이상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 외우는 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 찬송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지 말라고 막 방해를 해도 그 모든 방해 다 뚫고 기도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안 하고는. 자, 그래서 사람마다, 개인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이 찬송을 열어주시는 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막 간절히 내가 기도하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계획이 있을 때, 그럼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셔요. 예를 들면은 기도를 해서 병이 나았어요. 그럼 내가 기도를 해서 병이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실 계획이 있으면, 그래서 그 고쳐주실 때가 되면은 그 때가 차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한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초라함을 보게 하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권한이 기도를 하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입은 교회에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입은 교회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의 마음에 예배 가운데 간구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은 선포하셨던 말씀을 성취해 가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자꾸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간구할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입은 교회에 수많은 비밀의 말씀들이 선포되었어요.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될 때가 되면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대비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실 겁니다. 그 찬양과 동시에 각 사람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주실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반응을 사용하셔요. 아까 말씀에 대한 반응 두 가지, 찬송과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선포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 그 말씀 성취에 찬송과 기도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그분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찬송하고 그분이 주신 기도할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함께 그 현장을 우리 같이 목격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말씀들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작고
작고 초라한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과 함께 기도할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우리 부족한 자들의 찬송과 기도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아름다운 현장을 함께 목격하는 우리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